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예레미야가 쉽다라고 말한다면 제대로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라.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희망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뜻으로 하는 일들인데 어떨 때는 오해를 받아 또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그 일들이 폄훼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들에게 좋은 뜻으로 선함으로 친절을 베풀지만 아들은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우리 아빠가 왜 저 말을 할까? 왜 저것을 준다고 할까? 의심부터 합니다. 저는 좋은 의도로 다가서지만 그럴 때가 있죠. 또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의도로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또 좋은 의도로 누군가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려 할 때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것을 주려고 하지? 아니면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들이, 그러한 왜곡들이, 그러한 폄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 좋은 의도로 다가섰고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누군가가 오해하고 왜곡해서 잘 되지 않을 때 힘들 때가 있죠. 오늘 바로 그 마음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찌 보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권유와 강요로 인해서 이 일을 맡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 권유라는 단어가 저는 설득이라고 해석하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혹했다. 예레미야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소명을 안 받으려 하니 하나님이 유혹해서 하나님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이 설득해서 예레미야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탄탄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오늘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예레미야서 2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때리고 맞고 사방으로 두려움에 둘러싸여진 예레미야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으면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감당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맞고 때리고 갇히고 어렵고 힘든 일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 가운데서 사방으로 두려움에 갇혀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 보면 투정하며 그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죠. 요즘 수련회 성경학교 가는 시즌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늘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달 전부터 교사들이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또 덥지도 않고 가장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경학교 당일날 비가 올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실망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래도 그 힘든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강하사 이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깸에 하나님의 설득에 내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나는 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나를 놀리고 있다라는 아쉬움,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참 저도 좋아하는 선지자이지만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9절에 보면은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나 봐.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의 붙드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안 할 거야.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맞고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너무나 불붙는 것 같아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새벽기도 설교를 한 주간 하다 보니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목이 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좋은 소리를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목소리를 열심히 막 풀고 있습니다. 껌도 씻고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올림픽을 보는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소리를 안 질러야지 하는데 소리를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소리를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 마음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안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함성 소리처럼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아니면 어떨 때는 선교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한 마음이 들죠. 내가 저곳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저곳을 위해서 내가 후원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가 다시 생각하면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또 나 말고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 누웠는데 또 아침에 눈 떴는데 그리고 기도하려는 하는데 그곳이 계속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돼. 너가 그것을 감당해야 돼. 근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불붙듯 뜨겁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었습니까?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빨리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면 요즘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물으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배를 10번이라고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진 이유로. 근데 우리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서 내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간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은혜 받고 어떨 때는 은혜 못 받고 이것이 아니라 이 영락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기쁨의 간격으로 돌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성경학교 때 비가 와서 어떡하지? 비가 와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그 성경학교, 그 수련회가 은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었고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바꿔놓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임원들을 선출할 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임원이 선출이 되면 좋겠고 저 임원은 나랑 마음이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꼭 누가 선출이 됩니까? 저 임원이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언제였느냐면 내가 가장 저 임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임원이 그때가 가장 은혜가 넘쳤고요. 나는 저 임원이랑 했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는데 그 임원이랑 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한다고 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걸어가면요. 내가 누구와 일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내 처한 환경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으면 그곳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며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억지로가 아닌 정말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첫사랑, 첫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운명을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의 교만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행을 끝내시는 하나님, 고난과 문제를 끝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눈물로 선한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늘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수요 일부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영락 사회복지재단, 영락 어린이집, 영락 보리논, 애니아이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해분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떨 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내가 좌절할 때가 있을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며 힘을 얻으며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힘든 자리에서 좌절하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복지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하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속한 모든 기관들에 속한 직원들 또 그곳에 입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살아가는